5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525장 3절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 받는 데서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 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라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지케루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면서 지켜 행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 여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명령이든지 어떤 법이든지 그것을 생각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놓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의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우리 몸으로 행실로 나타내 보일 때에 비로소 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생각만 할 뿐 지켜지지 아니하는 이런 법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 주신 법, 율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법이나 율례나 법도는 다 크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지요. 이제 크게 이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토라를 말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들이 율례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법령으로 그들에게 제시했고 그 제도를 법도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이 행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대표로 세우셨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런 지켜야 될 것들을 법으로 규정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는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순종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은 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 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철저한 순종,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법이지요. 자, 5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인가? 그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그 결론적인 것만 가지고 가죠.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 이제 그 변형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세례 요한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이제 예수님 때의 세례 요한은 그 닮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 역할도 비슷해요. 이 둘 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세속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회개를 인도했고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들이죠.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우상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꾸짖고 회개의 길로 인도했고, 세례 요한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지요. 그래 예수님 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와 자녀가 한마음 한뜻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오늘날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이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느냐 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여호와를 그들로 보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이렇게 하셨으므로 이제 오늘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할 때 이 선지자는 분명히 예수님 때의 세례 요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 자녀들이 그들을 돌이킨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그 숲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까 회개도 그런 뜻을 말씀드렸는데 이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 이것을 곧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고치지 아니한다, 뉘우친다 이 정도 가지고는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기억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이것은 그냥 기억한다가 아니고 그 지식을 나타내서 바깥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이 지케루라고는 기억한다는 말을 사용한 것처럼 숲이라고 하는 이 돌이킨다고 하는 것도 그냥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고 뉘실 정도만 아니고 고쳐 나가는 것, 몸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저 새벽에 나왔었든지 금요 기도에 나왔었든지 그냥 뭐 눈물 뿌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회개까지는 아니에요. 회개는 언제부터 회개냐 하면 동일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제 이전에 범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반복하지 아니하는 범죄의 길이 그렇게 가지 아니하는 것. 이때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옛날처럼 따라하지 아니하는 때에 갔을 때에야 비로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에게 세리 요한을 보내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과 국률이 우리에게 향하였다는 뜻이지요. 그래 이제는 돌이킬 때입니다.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제사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제사,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그냥 신용만 남아있는 형식만 있는 제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병든 신앙을 나타내듯이 병든 제물을 드렸습니다. 온전하지 아니하는 제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이런 제물들을 이제 제단에 내놓았는데 이 제물을 받는 제사장들도 그것을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것을 가지고 제사라고 그렇게 드려요. 형식만 남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말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법이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또 교만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잘 되더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던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자, 이 시대에도 이렇게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완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그것은 그냥 신용뿐이고 그들이 믿는다 말하지만 그 믿음은 껍데기뿐이고 그들이 회개한다 하지만은 그것은 말뿐이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그들의 삶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되어져서 함부로 제멋대로 살아버리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찌그러들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라기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당부하시고 또 경고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따라서 이제 돌이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처럼 떨어질 것이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이제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 육신까지라도 다 고쳐주셔서 하나님 온전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믿음을 지켜 나아갈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힘을 내서 믿음의 길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를 마지막 이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이 말씀에 묵상한 대로 또 우리에게 지적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경고하신 대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 잘못된 것들이 고쳐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힘있는 하루, 기쁜 하루, 감사한 하루로 사십시다. 감사합니다.